다바크 구약 성경 역사서 8번째 책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백성들이 귀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약속의 땅에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칙령 후 BC 538년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영적 재건을 목적으로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BC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포로기 이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정치적 기반이 아닌 신앙, 즉 언약과 말씀과 예배에 기반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말씀 중심적인 포로 후기 공동체 신학이 확립되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로 재정립됩니다. 동시에 기록 문헌이 구전의 연설들의 권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내외적인 반대와 공격의 유기적 응집성은 와해되어 포로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서에 나타난 신학적 문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포로기 이전 백성들을 계승한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체결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포로 후기 백성들은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걸려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에스라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감과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통해 포로 후기 백성들의 뿌리와 순종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기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애굽의 완성을 성전 건축으로 보듯이 출페르시아의 완성 역시 성전 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전이 원래 부지에 지어졌음이 재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솔로몬 성전 대체가 아닌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약탈한 기명들이 되돌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마치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에스라 1장 5절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지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사면의 이웃들이 귀중품과 가축을 선물로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에 의하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구들을 유다의 대표자인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는 사건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출페르시아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전 일꾼들이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에스라 자신이 포로기 이전 세대의 제사장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곱째, 에스라 2장과 8장에 기록된 포로 귀환 명단은 포로기 전 시대와 포로기 이후 시대의 연속성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자들은 포로기 이전 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포로기 이전 백성들과 동일한 백성들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별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언급된 거룩한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과 병행하는 구절로 이스라엘이 추방된 이후에 남은 그루터기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에브라임 등의 표현은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로서 포로기 전 12지파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는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가면서 포로 귀환 공동체를 말씀으로 다져갑니다. 에스라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 성경은 두 단원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단원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로 무너진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1차 귀환자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단원은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로 영적 재건을 목적으로 에스라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재건으로 포로 귀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갱신과 부흥은 기름 부음 받은 말씀 선포로부터 시작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에 비견되는 사람으로 제2의 모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지도자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에스라인데 그 이유는 에스라가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과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에스라는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3차 귀환하여 24km에 달하는 무너진 성벽을 온갖 방해 공작과 경제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에스라처럼 느헤미야 역시 성벽 재건 후 느헤미야 8장에서 초막절 집회 때 에스라를 통해 영적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C 444년 3차 포로 귀환자들은 페르시아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뼛속 깊이 페르시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고도의 문명 속에서 성공과 자녀 교육과 안전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행렬에 동참했을까요? 3차 포로 귀환 인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당시 선망의 대상이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소위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고위공직자였는데 왜 본국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탄 소식에 오열합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으로부터 들려온 황망한 소식에 통곡하며 금식 기도 후 본인 스스로가 성벽 재건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장 11절 말씀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왕 앞에 설 때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종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주인은 아닥사스다가 아닌 야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위공직자로서 누리고 있는 신분과 출세와 성공은 개인적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신앙은 타인을 섬기고 돌보고 세우는 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심한 것입니다. 개인적 축복이 타인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도구화되어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섬김과 배려가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 개인적 욕망을 위해 뭉친 이익 집단이 될 것인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복의 통로로서 공공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라는 6번, 느헤미야는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선한 손, 권능의 손이 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이 함께하면 얽힌 문제가 풀리고 꽉 막혔던 통로가 뚫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이 여전히 포로 후기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에스라 마지막 10장,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은 대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새롭게 하였으나 율법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재건과 엄숙한 봉헌 행위 직후에도 다시 불순종이 고개를 들고 타락과 실패라고 하는 실망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더 좋은 무엇, 확실한 무엇이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이 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거듭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죄사함이 이루어졌기에 회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보다 먼저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구약은 여전히 희망적이야 라고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가져올 복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구약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